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면서 오늘은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정확하게 73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월 27일은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전협정의 핵심은 전쟁을 중지하는 것이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세 나라들이 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비극적인 전쟁이 완전히 끝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전쟁을 잠시 쉬는 휴전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난 7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특별히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이 종전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늘 새로운 폭력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보면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평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바로 사람들 사이에 놓인 담을 허무시는 분,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마음을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주님을 본받아 사람들 사이에 놓인 담을 허물고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마음을 소멸시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 사람들 사이에 높은 담을 계속해서 쌓고 서로를 원수로 여기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남북한의 분단 체제는 그리스도교 신앙 바깥에 있는 정치, 군사,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극복해야 하는 신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에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예수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데 있다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조금 전 예배 중에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평화위원회가 이 존 디어 신부님의 예수의 평화 영성이라는 책을 이 독서 모임에서 앞으로 읽을 예정이라고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원래 제목은 예수의 이 평화 영성이 아니라 이 영어 제목을 직역하면 반란자 예수,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전하는 자,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존 디어 신부님은 가톨릭 그 예수회 소속으로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비폭력 평화운동을 전개해온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책은 복음서에 나타난 이 평화의 사상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지 고민하게 만들고 또 결단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그 책 5장을 보면 이 존 디어 신부가 직접 경험했던 경험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1982년에 이분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날이 마침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던 침공하던 그날이었습니다. 존 디어 신부는 한 달 동안 성지순례를 하면서 특별히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은 이 팔복에 관한 팔복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벽면에 새겨진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깊이 고민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신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십니까? 좋습니다. 저는 제 평생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징조를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그 삶을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이 존 디어 신부 머리 위로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면서 지나갔고 얼마 있다가 그 전투기들은 레바논 그 땅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신부는 두려움에 쌓여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던 자신을 책망하면서 평생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겠다는 그 서원을 그때 드렸다는 그 내용이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오늘 마태복음서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비폭력적인 사람은 행복하다. 폭력을 옹호하지 않고 폭력에 반대하면서 저항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듯이 사람들 사이에 담을 허물고 누군가를 원수로 여기는 마음을 없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것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한신대학교 옆에는 우리나라 공군과 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늘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익히려고 신학교에 갔는데 저는 항상 매일 저 하늘 위에서 F-16, F-4, F-5 전투기들이 엄청난 굉음을 내며 지나다니는 소리를 들었고 저는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귀를 찢을 듯한 그 전투기 소리를 수백 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나는 앞으로 이 땅에서 내가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여러 번 결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의 절대적인 평화를 위한 복음, 그리고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폭탄과 미사일을 주렁주렁 달고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전투기들, 이러한 모순과 아이러니는 73년 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남한과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군수품으로 동원합니다. 남북한 교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사탄, 악마, 마귀로 규정하였고 아군은 십자군으로, 구원자로 해석했습니다. 유엔군이 서울과 평양을 수복했을 때에는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아니라 승전을 기념하는 행사로 활용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남북한 교회들은 전투에 참가하는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념적인 선전에 앞장섰고 예수를 믿는 청년들을 모아서 점령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기독교 청년들을 통해서 자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은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스러운 제물이자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무기를 구입하기 위한 헌금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우리 교단이 속한 장로교단들이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대통령과 유엔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죽이고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교회들은 세계교회를 향해 휴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반대하였고 지방마다 교회들에서는 휴전 반대 집회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때 목사들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그치는 것은 마치 예수가 광야에서 악마의 시험에 굴복하는 것과 같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이 땅에서 담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을 더 높이 쌓아 올렸고 서로를 원수로 여기는 마음을 소멸시키기보다 그 마음을 더 자극하고 독려했으며 원수를 사랑하는 평화의 하늘나라 복음보다 국가 안보와 정치 이념을 강화하는 데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자신이 수행하는 증오와 혐오와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고 오용하고 악용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는 전쟁을 통해 제국을 이루고 폭력을 통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억압했던 이집트 제국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압과 폭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모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면 주님은 용사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주님이 용사이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자주 사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기원전 3세기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 3절이 완전히 반대로 다르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용사이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쉬 밀하마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전쟁하는 남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70인역을 번역한 유대인 신학자들은 이 이쉬 밀하마를 헬라어로 순트리본 폴레무스라고 번역하면서 우리말로 하면 주님은 우리의 용사가 아니라 주님은 전쟁을 부숴버리는 분, 전쟁을 박살내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잔인한 정복과 마케도니아의 억압을 경험했던 유대인 신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쟁을 옹호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신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브리 노예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칼과 창을 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폭력을 부수고 그런 억압을 해체시킨 전쟁을 박살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야훼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가 아니라 전쟁을 패하고 인간의 호전성을 소멸시키는 하나님으로 다시 고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수많은 전쟁과 폭력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73주년이 되는 한국 전쟁을 회고하면서 또한 지금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앞에 걸려있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하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처럼 탐을 허물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고 정복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항상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비추어 보면서 이 땅에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여 년 전 이 땅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도 평화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탐을 허물고 원수를 사랑하며 이 세상을 총칼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